그때 항상 하나님의 말씀 속에 보면 때를 말씀할 때가 많죠. 때를 말씀하는데 때를 주관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때를 주관하신다는 것은 단순한 시기만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마다 하나님이 모든 범사를 다스리고 일하심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모세가 태어날 때, 예수님이 태어날 때, 이 때는 태어나면 죽는 때예요. 모세도 태어나면 죽어야 하고 예수님도 태어날 때 죽어야 되는 환경이 그래요. 그러니까 그때에 그러한 일이 있는 때거든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모세도 살리셨고 예수님도 살리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항상 성경은 때를 말할 때는 그때의 상황이 어떠며 그때에 하나님은 무슨 일을 하시는지를 밝히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죠.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 앞에 책망을 받을 때도 그가 때가 차니까 들에 가서 소처럼 풀 뜯어먹고 살던 그가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또 살려내시는 이런 모든 것들, 항상 그 때를 말씀하시는데 오늘도 여기 그때라는 말씀을 1절에 보면 하십니다. 이 때는 무슨 때냐?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복의 때입니다. 포로로 잡혀갔던 백성들이 돌아오는 때, 그러니까 포로로부터 해방시켜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일하시는 때를 말씀하고 있어요. 이 때를 일컬어 앞에서도 말한 것처럼 내가 이스라엘 모든 종족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때, 자유와 평안과 은혜와 안식이 그들에게 임하는 때를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이라고 하는 하루를 우리는 삽니다. 오늘이라는 이 때입니다. 이것도 시기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오늘의 이 하루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친밀해지고 가까워지는 하루,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에게 풍성히 임하고 누려지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때를 2절에는 일컬어서 칼에서 벗어난 백성이 광야에서 은혜를 입었나니 곧 내가 이스라엘로 안식을 얻게 하러 갈 때라라고 말씀을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을 얻게 하러 갈 때라고 말을 했어요. 그냥 포로로 잡혀 있는 저들에게 이제는 포로로부터 벗어나서 안식을 주러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을 얻게 하러 간다 그랬으니까 해방과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라는 것이죠. 은혜와 안식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일하시는 거예요. 얻게 하신다 이런 표현을 한 것처럼 어제도 우리가 수요 예배 말씀하면서 바울이 뭐에 그리스도를 얻었다 이런 표현을 했잖아요. 이 얻었다는 건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니까. 은혜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요, 평안과 안식도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이에요. 근데 이러한 은혜와 안식을 하나님은 주시는데 3절에 보면 옛적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타나사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하여노라 라고 해서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다, 영원하다. 그렇게 영원하신 사랑, 변함없는 사랑이 어째 그러면 이렇게 포로로 잡혀가게 하시고 이런 고통을 당하게 하셨는가라고도 말할 수 있겠으나, 그러나 그 고통과 고난은 사랑의 하나의 모습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앞에서 늘 묵상해 왔던 것처럼 이들에게 당하는 고난은 포로로 잡혀가게 됨은 그들의 죄 때문이었지 하나님의 사랑이 없어서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죄에 대한 어떤 하나님의 진노와 책망은 궁극적으로 목적이 어디 있다 그랬어요. 저들이 죄로부터 돌이키게 하시기 위함이다 그랬어요. 왜 돌이키게 하십니까? 왜 돌이키길 원하십니까? 그래야 저들이 생명의 길, 복된 길을 걸어가고 오늘 여기에 말씀하고 있는 은혜와 평안과 안식을 누릴 수 있겠기에 하나님은 그렇게 돌아오게 하시는 방편으로 저들을 치시고 찢으시고 했다는 거거든요. 하지만 하나님은 또 이렇게 때가 되면 그들을 다시 회복시키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겁니다. 이게 영원한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영원한 사랑은 변함이 없는 사랑, 회복시키시는 사랑인데 4절에 보면 그래서 내가 다시라는 표현을 반복해서 하시잖아요. 내가 다시라는 말을 하면서
처녀 이스라엘아, 내가 다시 너를 세우리니 네가 세움을 입을 것이요 내가 다시 소고를 들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춤추며 나오리라고 해요. 다시 세우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 다시 세우시는 것은 즐겁게 춤추고 다시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해주신다는 건데, 6절에 보시면 에브라임 산 위에서 파수꾼이 외치는 날이 있을 것이다. 이 파수꾼이 외치는 날, 이게 뭡니까? 예루살렘의 백성들이 돌아오는 날이에요. 너는 일어나 우리가 시온에 올라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나아가자 하리라 해서, 시온에 올라가서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 나아가자. 뭐하러 나가요? 예배하러 나가는 거죠. 하나님 앞에 경배하러 나가는 것이죠. 결국은 이들의 회복은 다시 세우시고 즐겁게 춤추며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는데, 결과적으로 이건 뭐냐? 예배 회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은 예배가 회복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된다. 하나님과의 관계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이렇게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니, 그 관계 속에서 이루어져야 할, 관계가 가까워지는 우리들의 행위가 뭐냐? 예배라는 것이죠. 그 하나님은 우리들의 예배를 원하시는 거예요. 찬송을 원하신다.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합니다. 우리를 지으신 목적, 구원하신 목적에 대한 말씀을 그렇게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배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 출애굽의 목적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출애굽의 목적이 뭐라 그래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종노릇 하는 것에서 애굽에서 떠나는 것을 목적이 아니고 가나안을 주는 게 목적이 아니라, 가나안에 이르러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영광 돌리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에게 사명을 줄 때에, 모세를 출애굽기 3장에서 불러서 바로에게 보낼 때에 모세에게 하나님이 뭐라 말씀합니까? 너는 가서 저 애굽에 있는 내 백성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라 라는 말이 아니라, 바로에게 가서 뭐라고 하냐? 내 백성들을 이끌고 사흘길 좀 광야로 가서 하나님 앞에 희생의 제사를 드리게 하라고 하니 보내달라고 말하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목적이 어디 있어?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가는 거예요. 애굽을 떠나는 게 하나님께 예배하러 간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도 말한 것처럼 그러한 모든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가서 모세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시는데, 바로는 사탄의 모형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바로는 그와 같은 하나님의 뜻을 못 이루도록 계속 방해를 하는 거거든요. 마귀는 여러분들에게 무슨 방해를 하냐면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못하게 만드는 방해를 하는 거예요. 그럼 그 예배하지 못하게 하는 방해의 어떤 뭐라고 그럴까, 유혹을 무엇으로 하는가? 이 땅에서 예배하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바로가 계속 그러잖아요. 재앙이 막 임하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하라는 거예요. 하는데 어디서? 이 땅에서 예배를 해라. 또 너무 멀리 가지 말아라. 너희 남자들만 가라. 그리고는 마지막에 가가지고는 다 가지고 가는데 뭐예요? 양과 소는 두고 가라. 또 이러고, 이런 행위들이, 바로의 말들이 전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그 예배의 온전한 행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는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하는 방해라고 그랬지 않았습니까? 그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간다는 것은 결국은 예배가 회복되고 하나님께 경배하며 삶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게 로마서 12장 1절에도 2절에도 그러잖아요. 우리는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뭐라 그래요? 거룩한 산제물이 되라는 거예요. 이 거룩한 산제물이 되라는 게 뭐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행위가 하나님 앞에 예배의 행위가 되기를 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러한 믿음을 갖고 그러한 마음을 갖고 하나님 앞에 오늘도 예배하시는 거고 기도하는 거고, 날마다의 삶이 예배가 되도록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삶이 되고 동행하는 삶이 되도록 힘쓰는 것, 이게 곧 신앙 생활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이스라엘로 시온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거기서 경배하게 하는데 5절을 잠시 보면 네가 다시 사마리아 산들의 포도나무를 심되 심는 자가 그 열매를 따기 시작하리라 라고 해서 이제는 경작하고 또 심고 거두는 그러한 삶, 이거는 결국 평안한 삶, 풍요의 삶, 번성의 삶이 이루어지는 것을 의미하는 거니까 이게 범사의 진정한 회복이지요. 여러분들의 삶에 오늘도 심고 거두는 은혜가 있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원칙 3가지를 앞에 현수막에 붙여놓았습니다마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그랬잖아요. 믿음대로 될 것이다. 심은 대로 거둔다.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란 말이에요. 복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러한 은혜와 복을 여러분들이 받아 누리기 위해 뭐하자? 믿어야 된다. 심어야 한다. 선을 행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제 그러한 것은 결국 하나님이 주시는 회복의 은혜니까요. 그러면서 7절은 너희 여러 민족 앞에 서서 야곱을 위하여 기뻐 외쳐라. 너희는 전파하며 찬양하며 말하라. 여호와여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구원하소서 하라. 온전한 회복이 이루어지는 가운데에도 아직도 고통 중에 아직도 남아있는 자들이 있을 수 있으니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라는 이야기도 되는 거고, 또 모든 민족 앞에 서서라고 말을 하는 것은 이제 이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이들이 온 인류의 중심에 서게 될 것이다. 이것은 결국 뭘 말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언약의 성취가 이루어짐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중심, 그 중심에 누가 있다는 겁니까? 여호와가 계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 모든 민족의 복의 근원이 될지라, 복이 될지라, 복의 시작이 된다는 이야기거든요. 그 복의 시작은 물론 결과적인 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그 예수의 증인, 예수의 복음이 전파될 때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이잖아요. 예루살렘으로 사마리아로, 온 유대와 사마리아로, 그리고 땅 끝까지 이르러라고 말한 것처럼 이제는 복음이,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이 온 인류를 향하여 나아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 오늘 우리들도 이제 이 말씀처럼 우리도 전파하며 살아야 되고 찬양하며 살아야 되고 이제 기도하며 살아야 할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이러한 감사와 찬송과 기도하는 모든 것들이 결국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는 거고, 그리고 또 더 큰 은총을 사모하며 간구하는 것이 되니까 여기에 끊임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들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8절도 보시면 나는 그들을 북쪽 땅에서 인도하며 땅끝에서부터 모으리라. 이만큼 이들은 흩어졌다는 거예요. 북쪽 땅 아수르로 바벨론으로 잡혀갔던 자들뿐만 아니라 땅끝에서 이곳저곳으로 흩어져 있던 도망쳤던 자들을 말하는 건데 다 돌아오게 하리라는 것이거든요. 그들을 모으리라는 표현을 했어요. 근데 이렇게 모으는데 그들 중에 누가 있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잉태한 여인과 해산하는 여인이 함께 있으며 큰 무리를 이루어 이곳으로 돌아오리라고 했어요. 돌아오는 무리 중에 건강하고 다 좋은 상태의 사람들도 있지만 안 못 보는 맹인도 있고 다리 저는 사람도 있고 이 잉태해서 배부른 여인도 있고 해산하는 여인까지 있대요. 이건 뭘 말합니까? 움직이고 활동하는 것이 불편한 사람들이에요. 맹인도 다시 돌아오기 쉽지 않은 사람이에요. 다리 저는 사람도 그 당시 지금처럼 무슨 교통수단이 좋은 시대도 아니고 이럴 때이니 모을 때 돌아올 때 얼마나 힘든 상태에 있는 사람들입니까? 이들이 그들 중에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들도 큰 무리를 이루어서 이곳으로 돌아온다는 거죠. 이 말은 결국 뭐냐? 이 스스로 그들이 돌아오기에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있는 무리들이 각처에 흩어져 있는 무리들을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하며 인도해 주시겠다는 말씀이죠. 광야 40년의 생활 속에서도 하나님은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저들을 지키시고 보호하며 인도하셨던 것처럼 신명기 1장에서 말씀하신 8장이죠. 8장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저들은 40년의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에 의복이 헤어지지 않았다, 발도 부르트지 않았다 등등의 표현을 하고 있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보호하심이거든요.
여러분들이 시편 91편 말씀을 우리가 코로나19를 겪으면서 많이 묵상했던 말씀, 또 계시도 했던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면 옆에서 천이 넘어지고 많이 넘어져도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면 우리는 강건할 수 있음을 말씀했지 않았습니까? 이것처럼 여러분을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그러한 나 자신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품 안으로 앞에서 말한 은혜와 안식의 자리로 나가게 될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무사히 돌아올 수 있도록 동행하며 인도해 주시니 9절에 그들이 울며 돌아오리니 라고 그럽니다. 울며 돌아온다. 여기서 흘리는 눈물은 무슨 눈물? 감사의 눈물이죠. 하나님의 은혜로 포로된 자로부터 해방이 되었고,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무사히 돌아올 수 있도록 보호하시며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함으로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인도함을 받고 간구할 때 내가 그들을 넘어지지 아니하고 물 있는 계곡의 곧은 길로 가게 하리라 라고 했어요. 물 있는 계곡의 곧은 길,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곳, 하나님이 지키시고 동행하는 길입니다. 그 길로 하나님은 인도하신다는 거죠. 시편 23편 말씀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래요. 왜? 그가 나를 푸른 풀밭과 쉴 많은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라고 말씀을 하죠. 우리가 부족함이 없는 이유는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인 거예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아. 거기가 평안해요. 어디든지. 왜? 주의 막대기와 지팡이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해서 넘어지면 지팡이로 일으켜 세우시고, 나를 해하려는 짐승들이 있을 땐 막대기를 가지고 또 그들을 물리치시기도 하고 하시면서 하나님은 우리들을 이끌어 주고 있다는 사실이거든요. 거기에 평안이 있고 안식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0절에 이방인들이여 라고 말하면서 저들을 괴롭히고 또 저들을 이제 포로로 잡아갔던 그런 나라들에게 말하는 거죠. 그들에게 이스라엘을 흩으신 자가 그를 모으시고 목자가 그 양떼에게 행함같이 그를 지키시리로다 해서 이방 나라들로부터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보호하고 지키시겠다는 말씀이시죠. 그러므로 여러분들 오늘도 하루를 사실 때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보호하심 속에 여러분을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서 거기에서 누리는 은혜와 평안이 여러분에게 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11절에도 야곱을 구원하시되 그들보다 강한 자의 손에서 속량하셨으니 그랬어요. 저들보다 강한 자의 손에서 속량하셨다는 건 뭡니까? 그들의 힘으로는 벗어날 수 없음을 말하는 거예요. 저들보다 강한 자, 나보다 힘이 강한 자에서 내가 벗어날 수 있어요? 스스로 못 벗어나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속량하셨다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이 속량했다는 것은 뭐예요? 저들은 노예, 종의 신분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종의 신분에서 저들을 뭐 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다. 이게 되게 하신다는 말씀을 하셨으니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되는 거예요. 신분의 변화, 삶의 환경의 변화가 일어났다는 이야기인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속량입니다.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은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마귀의 종로로 타던 죄와 허물로 인하여 사망의 자리에 있던 나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새 생명 주신 하나님이시니까 말입니다. 그리고 12절에는 그들이 와서 시온의 높은 곳에서 찬송하며 여호와의 곧 곡식과 새포도주와 기름과 어린 양의 떼와 소떼를 얻고 크게 기뻐하리라. 그 심령은 물된 동산 같겠고 다시는 근심이 없으리로다 할지어다 했습니다. 완벽한 회복일 뿐만 아니라 마음의 평안도 흡족한 삶도 주어짐을 말씀하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입니다. 물된 동산 같다. 출애굽을 할 때도 그런 말씀을 했어요. 너희가 살던 땅, 그 애굽이죠. 거기는 발로, 채소밭에 발로 물대도 되는 땅이었다는 얘기는 물이 넉넉했다는 얘기예요. 발만 틀면 그냥 물이 들어오는 땅이었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가나안은 어떤 땅?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다 라고 해서
비가 없이는 살 수 없는 땅, 다시 말해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는 땅이 가나안임을 말씀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가나안 땅을 일컬어 뭐라고 그래? 조상들에게 약속한 약속의 땅이라고 하고 거기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그랬어요. 거기서는 돈과 철을 캐낼 것이고 그 지하 자원이 풍성함을 또 말씀해요. 이런 모든 것이 부족함이 없는 곳이라는 말씀을 하거든요. 그런데 거긴 왜 그런 땅인가?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럼 오늘날 우리들이 살아가는 삶에도 은혜가 있고 안식이 있고 평안이 있고 모든 누림이 풍족한 누림이 있는 곳은 결국 무엇이냐? 거기는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곳인 거예요. 평수 높은 아파트가 아니에요. 여러분, 고급 빌라가 아니에요. 우리가 세상적 좋은 환경에 사는 거 그게 아니라고요. 여러분, 빈들이나 초막이나 어디에 살든지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곳이 거기가 평화의 동산이에요. 거기가 물단 동산인 거예요. 궁궐 같은 집에 살아도 예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삶이라면 그 삶은 상막 광야와 같은 삭막한 곳이 되고 많은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은 언제나 물된 동산 같은 그러한 삶의 환경, 그런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심령이 물된 동산 같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심령이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의 마음이에요. 여러분의 생각이에요. 이게 여러분 물된 동산이 돼야 돼요. 우리 마음속에 누림이 없는데 삶에 무슨 누림이 있겠어요? 그게 항상 감사하며 살라는 말씀도 드리는 겁니다. 13절 14절의 말씀도 내가 그들의 슬픔을 돌려서 즐겁게 하며 그들을 위로하여 그들의 근심으로부터 기쁨을 얻게 할 것입니다. 마음에 흡족함을 주겠다, 라는 만족함을 주겠다 등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슬픔과 근심으로부터 벗어나서 즐거움과 기쁨을 주시고 그리고 범사에 만족할 수 있는 삶을 허락해 주심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여러분에게 슬픔이 근심이 사라지고 즐거움과 기쁨이 있는 아침, 그런 하루,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만족하며 감사하며 사는 그러한 오늘의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